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간략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고통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도록 명령하시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세 가지의 표적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표적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출애굽을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여도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세 가지 표징은 과장이 심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보여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신화 같은 그 이야기는 모든 인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이해하려면 문자적 역사적 기록을 영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경에 사용된 문자의 영적 의미를 요약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법에 지배받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설명하면 세례를 받아 표면적으로 성도로 불리지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세상 정보와 지식으로 형성되어서 죄가 요구하는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해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주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시기, 질투, 분노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기고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표적은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표징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곧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곧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표징은 모세가 목동으로 일하며 만들어 지니고 다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의 용도는 모세가 양을 치며 오가는 광야길에 때론 사자와 같이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양과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그 지팡이의 속성은 사람이 직업을 수행하거나 일상의 생활에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손에서 놓아 던지자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이란 성경에서 늘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팡이의 속성을 함께 생각할 때 사람이 살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지혜로 만들어서 의지하는 모든 것, 가령 돈, 학력, 명예, 권세, 직장, 자녀 등등 곧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필요로 하고 의지하는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교만과 같은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속한 것을 의지하며 내가 살았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첫 표징입니다. 참고로 창세기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은 거짓말과 미혹하는 말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곧 아담은 사탄이 제공한 거짓 정보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 중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드는 사람은 먼저 내가 가진 관점이 거짓 정보로 형성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곧 사탄에게 속아서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세례를 받아 성도로 불린다 하여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며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은 자녀가 결혼하면 독립하도록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법은 늙은 나의 도움을 위해 효를 강조하며 곁에 두기 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효가 아니라 경제적 유익을 위해 부모의 곁에 머물며 돈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성도라도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한 고통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며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혜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의지하는 돈, 학력, 명예, 권세, 종교 등 그 모든 세상 것에는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영적 실체입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속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지도자로서 필요한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한 도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팡이 자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 지혜로 만들며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위하여 내 지혜로 만들어 의지하는 것들
가령 돈, 명예, 권세, 가족, 직장 등등 많은 세상의 수단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세상 수단이 정략 결혼처럼 죄의 종의 가치관, 곧 나의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하여 내가 만들고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에 이미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같은 돈, 명예, 권세, 가족, 직장 등 서로 정략 결혼이라 하여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면 그 결혼은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 6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나병은 죄로 더러워진 몸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탐심과 정욕에 따라 몸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죄의 요구에 늘 복종합니다. 한편 손은 일하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병이 든 그 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이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대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안락과 쾌락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때론 강한 자에게 아첨하고 약한 자에게 갑질하며 살아온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바로 나의 출애굽을 이룰 구원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사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은 애굽의 마술사들도 보이는 것이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현혹하려는 마술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마술사처럼 사람을 속이는 세상의 헛된 철학, 유교와 같은 사상, 사람이 만든 종교의 교훈도 죄의 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진리처럼 보이므로 예수님도 성인 중 한 명으로 여길 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둥병이 들었던 손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이적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분명 메시아 표적임에도 사람이란 원래 의심이 많아서 새로운 마술 정도로 여기고 관심하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세가 베푸는 이적이 마술이 아니라 표적임을 장로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세 번째 이적을 보이도록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그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은 앞에 두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손이 나병에 들었다가 깨끗이 낫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경우 세 번째 이적, 곧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보이라 합니다. 먼저 나일 강물이란 애굽 사람에게 있어서 매일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한편 피는 몸 안에 있을 때 육체의 생명을 담고 유지하게 하지만 몸 밖으로 나온 피는 그 생명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이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시는 생수가 사망의 피로 가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마릅니까? 돈에 목마르지요. 명예에 목마릅니다. 때론 진급에 목마르기도 하고 학생이라면 1등에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갈급해하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생명수와 같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내가 갈급해하는 세상의 물 그 안에는 내 생명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짓과 위선과 같은 사망의 속성이 가득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보이신 세 가지의 표적을 한 단어식으로 요약하면 사탄과 죄와 사망입니다. 곧 애굽이 상징하는 이 세상은 사탄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려도 그 속에 있는 한 고통에 신음하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런 상태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인지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인 사람, 세상 일에 바쁜 삶 자체가 단지 정욕 만족을 요구하는 죄에 복종하는 죄로 더러워진 죄인임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세상물에 갈급한 나의 결말이 지옥의 사망임을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 살며 의지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요, 나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복종하는 죄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행하는 모든 언행은 다만 죄로 더러워지는 죄인이요,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인 것을 보고 알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세례받고 성도로 불리지만 죄의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탐심만족과 정욕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과 자기 중심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 함께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기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 등등 그런 감정을 느끼며 고통합니다. 그런 최종의 상태, 곧 애굽의 노예 상태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나를 죄에서 풀어주어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지식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교훈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나의 모습, 곧 자기 중심적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나를 속여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몸의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하여 행한 죄뿐임을 깨닫는 사람이 나를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필요한 세상물을 얻고자 갈급한 나의 모습에서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임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